환경이 조금 바뀌었죠. 지난 목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공사를 해서 사무실 또 사무실을 만드는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발전할 때마다 또 조금씩 달라지고 좋아질 때마다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덕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교회만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도 같이 이렇게 새로운 인테리어가 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오늘 내 영혼 안에 새로운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참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솝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답니다. 이런 경주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뭐 보나마나 너무나 뻔한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한쪽의 인격을 너무 심하게 모독하는 그런 경주가 될 텐데, 왜 그랬는지 몰라도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를 합니다. 거북이가 더 빨랐나요? 토끼가 더 빨랐나요? 결론적으로는 거북이가 더 빨랐습니다만 토끼 열심히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보니까 거북이 아직도 뭐 한 두 걸음 세 걸음 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 웃어댑니다. 그리고 바위 틈 사이에서 나는 낮잠이나 잘난다 하고 잠이 들죠. 한참 자다가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이미 거북이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것처럼 잠꾸러기 토끼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에 제가 자취하던 룸메이트가 시내에 나갔다가 토끼 아시죠? 그거 한 5,000원짜리 손바닥만한 토끼를 팔더라고요. 근데 그 토끼를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상추, 배추 이런 거 갖다가 그 토끼를 키웠어요. 이 손바닥만한 토끼가 그냥 요 모양으로 있으면 늘 너무나 예쁘고 좋았을 텐데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돼지만한 토끼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자취방이 옥탑이라서 다행이었는데, 하여튼 주인에게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토끼를 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토끼가 잠꾸러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토끼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틀리다는 사실을 키우면서 알게 됐는데, 하나는 토끼가 당근 좋아한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토끼는 당근 입에도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틀린 상식이었고, 두 번째는 토끼는 잠자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아무리 따뜻한 곳에다가 잘 이렇게 보호를 해줘도 밤에도 낮에도 토끼가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한 번은 서점에 가서 토끼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지는 않고 그냥 훑어만 봤는데, 토끼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5분에서 10분 정도 잠을 잔답니다. 왜 이럴까? 토끼는 왜 잠을 자지 않을까요? 여러분, 토끼가 긴 시간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노리고 있는 뭐 솔개라든지 아니면 여우, 또 사람도 토끼의 목숨을 노려대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동물원에 가면,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에 가면 제일 잘 자는 동물들은 보통 맹수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가서 사자나 호랑이의 아이들이 늘 기대하니까, 코끼리 이런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자, 호랑이 보러 가면 늘 실망하고 옵니다. 사자 이렇게 뭔가 좀 포효하고 있고 달리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모습들 우리는 상상하고 가지만, 대부분 가서 보고 오는 사자의 모습은 축 늘어져 자고 있는 모습만 열심히 보다가 옵니다. 그런 게 이제 오늘 우리를 실망시키는 건데요. 왜 사자는 자고 토끼는 잠을 못 잘까요? 근심과 걱정, 언제라도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토끼는 잠을 못 자는 거고요. 사자는 무서울 게 없으니까 그냥 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느 분이 못 주무셨고 어느 분이 그래도 좀 잘 주무셨구나 하는 게 다 보여집니다. 한 절반 잘 주무신 것 같고 절반은 못 주무신 것 같고, 저는 잘 잔 것 같나요? 잘 잤습니다. 한 2시 반쯤 이렇게 잠이 들었다가 금방 또 깨서 나왔습니다. 수면의 질이 오늘 우리 건강이나 오늘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병들 중에
대다수는 잠을 못 자서 일어나는 병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우리 한국 사회에도 불면증 걸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오죠. 밤에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저는 좀 특이한 체질이라서 예전에는 커피만 마시면 오후 3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한 새벽 1시,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이 커피 마셔도 잠을 잘 자는데 콜라를 마시면 잠을 못 잡니다. 아이들하고 피자나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으면서 콜라 한 잔 딱 마시면 그날은 잠은 다 잔 거예요. 한 2시, 3시까지 뭐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도 그래도 잠이 안 옵니다. 이번에 대구까지 장례식을 갔다가 오면서 이제 잠을 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콜라 한 캔 딱 마시고 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걱정들, 또 자녀 생각, 분한 마음, 여러 가지들 때문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잠 못 잘 만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3편, 시편 3편에 여러분 표제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괄호치고 있는 제목들. 여러분 아마 성경에 다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다윗의 삶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은 아마 압살롬 때문에 생긴 문제일 겁니다. 자녀 문제 때문이죠. 자녀가 뭐 말을 안 듣는다든지 공부를 못 한다든지 취업이 안 된다든지 애가 안 생긴다든지 다 이런 문제들인데 다윗은 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왕가에서 왕의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참담한 상황이죠. 다윗이 그 이전에 사울의 손에서부터 도망을 가는 동안에는요,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다윗은 의로운데 사울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쫓기면서도 고생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만은 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건 다윗이 불의하기 때문이에요. 밧세바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것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자괴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 아,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압살롬이 자신에게 쳐들어올 거다라는 걸 다윗은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잠옷바람에 그냥 도망가자 해가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뭐 주변에 따르는 부하들도 몇 명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날 밤 잠이 들려고 할 때 이제 밤에 뭐 도망은 낮에 갔지만 그래도 또 밤에는 자야겠죠. 그날 밤에 이 시편 3편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도망을 갈 때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 그러니까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다면 다윗에게는 후세 그리고 아히도벨이라는 두 부하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전략 전술을 가장 잘 짜는 사람이 바로 후세와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들어가지고 압살롬에게 모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따라 나서겠다고 따라 나서는 것을 다윗이 너 아직 내 편인지 저쪽 편인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여기 남아서 나를 지원해줘라 해서 후세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전체를 다 점령하고 다윗을 잡으려 했는데 실패하고 다윗은 도망을 갔죠. 그리고 다음 전략을 짜기 위해서 후세와 아히도벨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다음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를 합니다. 전략 회의 중에 아히도벨이 못된 꾀 두 개를 내놓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전체 전국이 압살롬 편을 들까 다윗 편을 들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아히도벨하고 다윗하고 어느 쪽이든 편을 들었다가 둘이 나중에 화해해 버리면 다윗과 압살롬이 이 부자지간이니까 다시 화해를 해 버리면 그러면 중간에 압살롬 편든 사람들만 그냥 골탕을 먹게 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다윗과 압살롬이 확실히 원수라는 것부터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겁탈해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꾀는 뭐냐면, 시간을 지체하면 다윗은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우리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밤에 가서 다윗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꾀를 내죠. 그런데 옆에 있던 후세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전노장 맞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지금 도망가면서도 모든 방비를 다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날이 개고 날이 샌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쫓아가서 전술과 전략으로 그를 잡아야지 지금 급하게 기습하다가 도리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후세가 사실은 다윗을 도와주느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날 그 밤에 압살롬이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잡았다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다윗이 끝나고 압살롬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갔을 텐데, 그런데 압살롬이 그날 밤에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아히도벨의 첫 번째 꾀는 들어주지만 두 번째 꾀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압살롬이 자신의 두 번째 계략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히도벨 집에 돌아가서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목매달아 죽고 말아요. 그 밤에 다윗이 압살롬의 손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시를 쓴 것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밤이 됐다 해도 이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언제 압살롬이 와서 나를 칠지 어떻게 알아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잘 만한 시간인데,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고 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감사의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다. 여러분, 잘 자는 것도요, 이것도 축복입니다. 어제 잘 주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셔서 좋은 잠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잘 자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잘 자고 일어났다는 것을 가지고 감사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전에 곤지암에서 전도사 시절에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가네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이 아끼고 사랑하던 중학교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 가족 중에 식구 중에 가장 사랑하는 건 자기네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아주 젊은 삼촌이 있었는데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그런데 그 삼촌을 가장 우상으로 여기고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삼촌은 아주 건강하고요, 잘생기고 교회도 가끔 나오는데 뭐 술도 안 드시고 하니까 키도 크고 아주 건장한 그런 삼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네 삼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러니까 그 제자의 친구들을 다 모아서 장례식이구나 하고 그냥 그 집으로 찾아갔죠. 참 저도 경험이 없고 이렇게 무슨 상황인지 잘 좀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찾아갔거든요. 이 삼촌이 어떻게 됐냐면 그 전날 밤 10시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뭐 술도 한잔 안 드시고 그냥 집에 돌아왔답니다. 돌아오셔서 먼저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돌연사,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이곳저곳에다 전화를 했는데 아직 경찰서에다조차도 전화를 못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분의
그 고인의 방 침대에 고인이 누워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 그 친구들 남자애들이 쭉 들어가 그 방에 앉았어요. 그 어머니도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아들의 죽음에 뭐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뭐 지금 식구들도 아무도 안 모였는데 저희들만 그 연락 받고 바로 간 거예요. 이게 시신을 보여주는 거죠.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시신을 이렇게 보고 너무 놀라서 눈이 땡그레져 있는 겁니다. 자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장례를 치러봤고 또 그 장례 중에 뭐 이렇게 입관하는 것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도 뭐 많은 장례를 치러봤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억이 남는 자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신인 겁니다. 피부 빛깔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산 사람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게 내가 자는 것 그리고 깨어나는 것 내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잠이 들지만 아닐 수도 있구나. 오늘 이렇게 잠들었다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자듯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의 생명을 누군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가 잠자는 거라는 건 너무 대단한 용감한 일 아닙니까? 저는 업어가도 모르게 자거든요. 자면 누가 업어가도 옆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잘 모르고 그냥 잠이 들어 잡니다. 잘 수 있다는 건 내 생명을 나의 안위를 그리고 내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다 맡겨야만 잘 수 있는 거죠. 옆에 누군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잡니까? 누군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잡니까? 내일 일을 난 몰라요. 그래야 잠이 들 수 있는 거죠. 혹시나 옆에서 누군가 무슨 해코지 할까봐 이에 대한 근심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키라는 것은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내 키가 자란다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목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근심한다 해서 어떻게 더 살 수 있느냐 하는 그 의미인 거죠. 믿고 구한 것은 응답된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근심은 내려놓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이 바로 그게 잠이죠. 언젠가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날이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 이제 죽는 날도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죽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다 맡기고 가야지. 내 열심히 해왔던 일들을 어느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려놓는 걸 정말 잘 못해요. 여러분, 주일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주일도 하나의 죽음 연습입니다. 죽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경영하던 모든 것들을 다 손털고 깨끗이 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주일도 오늘 이 시간은 이 모든 것들 좀 손을 놓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막 이렇게 타다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힘들거나 아니면 좀 멋부리느라고 손 놓고 타기도 하잖아요. 손을 놓아도 핸들이 이 탄성 때문에 관성 때문에 한동안은 이 직진으로 계속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페달질을 열심히 하면 앞으로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이 페달 놓으면 이 핸들 놓으면 자전거가 곧 넘어져서 저기 떨어질 것 같지만 저 시궁창에 처박힐 것 같지만 그러나 놔보는 거죠. 놔두고 가거든요. 오늘 우리의 하는 일들을 우리가 손을 놓아보는 겁니다. 그게 주일 안식일의 의미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핸들을 하나님 잡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고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 우리가 그렇게 손을 놓아봄으로써 문득문득 깨닫는 거죠. 아, 이 핸들 내가 붙들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인 것처럼 똑같이 하루의 삶 가운데 잠자는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맡기고, 다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아야 그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며칠 전에 문득 어떤 고민스러운 일이 하나 생겨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뭐 콜라도 마시지 않았고 뭐 아무런 그런 것도 없었는데 뭔가 그 하루 낮 동안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닌데 내가 왜 근심하고 걱정할까?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너무 그걸 잘 알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압살롬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지만 너무 어두워서 지금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앉아서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냥 모든 걸 다 맡기고 자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눕고 깨고 눕기는 했지만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는 편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압살롬은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죠. 그렇게 반역을 저질렀으면 빨리 가서 다윗을 죽이고 나라를 찾아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날 밤을 그냥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께서 혹시 나를 이 자리에서 끝장내실 거면 그래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방패라고, 우리 주님이 방패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여러분 한번 전쟁터를 상상해 보세요. 막 이 화살이 날아오고 칼과 창들이 나를 엄습해 들어올 때 왕이나 리더, 대장들은요 거기서 두려워 떨고 두려운 기색을 부하들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항상 당당하고 뭔가 용감하고 준비되어 있는 척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대장들인 거죠. 거기서 울고 있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이등병들이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대장은 항상 울지 말고 떨지 말고 앞에 용감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전진해놓고도 떨리잖아요. 왜 대장이라고 안 떨리겠습니까? 왕이라고 왜 안 떨리겠습니까? 전진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방패를 앞으로 가리는 거죠. 적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아군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때 방패 뒤에서는 울어도 돼요. 방패 뒤에서는 눈물을 흘려도 돼요. 벌벌 떨어도 됩니다. 내 얼굴, 사색이 된 얼굴을 방패 뒤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배우자들 때문에 내 근심 걱정하는 것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 부모들 걱정할까봐 부모님들한테 내 진짜 가지고 있는 진짜 걱정을 다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라면 하나님 뒤에서는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뒤에서는 떨어도 됩니다. 근심과 걱정을 엄한 데 가서 다 얘기를 해요. 내 근심과 걱정 내 친구한테 말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한테 내 배우자한테 말해봐야 뭔 소용이에요. 다 같이 근심하고 같이 걱정하는 거니까 그들에게는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떠는 모습, 우리의 이렇게 슬픈 모습을 보여줘도 되죠. 그런데 가끔 우리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걱정 마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걱정이라고 한숨 푹푹 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잘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전 믿음이 있어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렇게 말해놓고는 사실은 하나님께는 정말 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우는 분도 계실 텐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윗은 지금 신발도 못 신고 뛰어나왔어요. 잠옷 입고 나왔어요. 방패 없어요. 칼도 없고 아무 갑옷도 못 입었습니다. 왕의 옷조차도 제대로 못 입고 쫓아나온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니까 나 방패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천군만마 있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 8절 마지막 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도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이 주님께 있으니까 내 방패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 되주시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맡겼는데 왜 또 걱정을 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근심과 걱정을 잔뜩 안고 오죠. 잔뜩 안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거 다 내려놓고 가죠. 하나님 내 근심 걱정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여기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셔요? 다시 근심과 걱정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또 지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 이거 뭐 하셨어요? 맡겼잖아요. 맡겨놓고 그걸 왜 또 가져갑니까? 맡겼으면 놓고 가야죠. 세탁소에 다 더러워진 빨래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맡기잖아요. 내 이름 적어놓고 내 전화번호 적어주고 다 깨끗이 되면 연락 주세요 하고 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주섬주섬 다 내려놓더니 이거는 울 빨래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민크 코트니까 어떻게 좀 빨아주세요. 말 다 해놓고는 그걸 다시 다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가져가십니까? 놓고 가야죠. 근심과 걱정을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면 이제 근심, 걱정은 여기다가 두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제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가는 거죠. 주님이 나의 방패신데 그 뒤에서만 울고 나가서는 평안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이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부하들도 깨웠겠죠. 야 일어나 새아침이 밝았어. 압살롬 오늘 밤 우리 기습하지 않았어. 걔네 실수한 줄 알아. 다 일어나. 깨우면서 부하들 깨우고 일행들 깨우고 그리고 7절은 누구도 깨웁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제 그만 주무소서. 일어나소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예수님도 주무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아마 저 같은 스타일이셨던 모양이죠. 한번 자면 어버가도 모릅니다. 옆에서 알람 시계가 울어도 그리고 폭풍이 쳐도 그 배 얼마나 형편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커다란 배가 아니잖아요. 고물에서 베개 베시고 주무셨다 하면 비가 치고 또 폭풍이 쳐서 물이 막 배 안에 잠기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정도 되면 일어날 만하지 않나요? 저 고등학교 때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잠이 들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뭐 씻고 학교 가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깨워도 안 일어나면 저희 어머니 마지막 수단이 뭐였냐면 분무기를 가지고 얼굴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뭐 물이 얼굴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짜증을 내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애들 비뚤어집니다. 분무기를 뿌리면 일어나는 거죠. 그날 폭풍이 치는 그 밤에 예수님 뭐 얼굴에 물 튀고 사방 난리였을 텐데도 예수님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그래도 바다에서 잔뼈 굵었던 사람들이니까 웬만한 폭풍은 자기들 힘으로 이겨냈을 텐데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피곤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된 줄 몰랐네. 사과라도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되려 화를 내십니다. 뭘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이래요. 왜 근심하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그 안에 일어납니다. 왜 근심하였느냐? 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잠을 들지 못하십니까? 뭐 때문에 근심 걱정을 또 싸가지고 집으로 가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활짝 펴시고 토끼처럼 그렇게 걱정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해서 눈이 빨개지는 토끼처럼 그렇게 사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붙들고 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일들과 환난과 고난에게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언젠가 부활하게 될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함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안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심과 걱정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더니, 여호와께 그 모든 걱정을, 염려를 맡겨버리라 말씀하시더니 근신은 또 뭐고 깨어있음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마냥 해피해져라, 마냥 즐거워라 하는 그런 말입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과 근심과 걱정하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근심과 걱정은요, 뭐가 해결도 안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마냥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그리고 이 근심과 걱정은요, 결론이 나야, 그 문제가 다 끝이 나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과 깨어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대책하고 나면, 대책을 세우고 나면 그러면 안심하는 거예요.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고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 근심과 깨어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시다. 근심과 걱정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일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요, 그날 안 자고 깨어있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도 없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에는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는 거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앞에 뒤에 숨는 거죠. 숨어서 그 뒤에서는 많이 울지요. 그러나 그 방패 치울 때는요,
다시 눈물 싹 닦고 우리 웃으면서 그 방패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 교회 올 때는 다 짊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갈 때는 다 내려놓고 이제 그거 그만 내려놓고 우리 이 땅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그 주님의 얼굴 보면서 오늘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잠도 이루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자고 누워 깰 때를 주님 앞에 기대하고 내 근심 맡기고 나아가는 넓은 가슴 가진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주님 믿음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걱정과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뒤에 숨겠습니까? 돈 뒤에 숨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고 숨을 수 있는 곳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숨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다 말하지 못했지만 주님 뒤에서만큼은 올 수 있고 주님 뒤에서만큼은 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떨리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용감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불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용감하게 일어나 주님 붙들고 서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어나셔서 나의 오늘 이 모든 어려움들, 나의 죽게 된 것을 보시옵소서. 나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미련하여서 근심해봐야 키를 한 자도 더 할 수 없고 근심해봐야 어떻게 문제 해결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근심하고 염려하느라 오늘 밤에 잠도 못 자고 한숨 쉬며 이 땅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토끼같이 가슴 작은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방패 뒤에서야 비로소 울고 그 방패 뒤에서야 비로소 떨 수 있는 오늘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시니 이제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슴 펴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 염려가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얼굴 뵈러 가는 그날에 또는 오늘 같은 안식일에 또는 그 밤의 모든 일들, 수고와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 때에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이 핸들을 손 놓아도 오늘 우리가 가던 길을 더욱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